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적혀있는 우리 작정하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새생명 축제가 진행됩니다. 우리 대상자들, 작정자들 꼭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 마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꼭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시는 강사분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적혀있는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이 자리에 불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여건과 환경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강사분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지혜 주시고 또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소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먼저 그들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한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11월 20일 그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실제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번에 그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분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간증할 때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가장 큰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오늘 같이 읽은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류 사람들의 착각과 어그러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착각과 어그러짐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유다 지파, 그리고 들릴라, 그리고 삼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착각과 어그러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힘만 센 바보 또는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삼손은 사실 굉장히 외로운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단 지파는 물론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유다 지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깨우고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죠.
오늘 1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기생을 만나러 갔다고 되어 있는 걸 보아 야, 이거 삼손이 또 여자 만나러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틈을 만들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일깨우려고 했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들어가서 블레셋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가사라고 하는 중요한 5개의 도시 중 하나에 들어가서 그 문짝을 들고 옵니다. 가사에서 문짝을 빼서 어디까지 들고 옵니까? 헤브론까지 들고 오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에서 헤브론은 60km입니다. 그 삼손이 그냥 블레셋을 공격할 목적이었으면 가서 부숴버리고 오면 되는데, 문짝과 모든 것들을 떼어다가 60km나 메어가지고 헤브론에 갖다 놓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홀로 어떻게든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우고자 고군분투했던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15장에서는 삼손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불이익이 떨어질 것 같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것 블레셋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렇게 세심하게 움직이는데, 삼손이 문짝을 뜯어와서 이거 봐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자, 하나님께 더 매달리자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우리 부흥회 합시다, 말씀 앞에 나옵시다, 어떻게든 예배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 더 의지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의 눈치는 봤지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는 사람, 그게 그들의 착각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진정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들릴라는 아주 독특한 여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방 여인이 아닐 거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람은 블레셋 이방 여인이었고 삼손을 꿰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살았던 소렛골짜기는 정확하게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고요. 만약에 그가 이방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이었으면 블레셋 방백들이 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삼손의 그 약점을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삼손이 사랑했던 그 남자도 팔아버린, 뭐예요? 돈에 팔아버린 여인. 그러니까 물질이면 뭐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들릴라죠. 실제 큰 돈이긴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마음이 흔들릴만 해요. 자, 5절에 보니 얼마를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은 1,100개.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준다고 했으니까, 블레셋은 5개 나라의 연합국가거든요.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그러니까 5사람이 1,100개씩 주었으니까 은 5,500개입니다. 단시에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되는지. 엄청난 돈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정도로 블레셋의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근데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삼손을 돈에 팔아버립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게 또 우리의 착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이면 뭐든 다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50억이면 가족을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습니까? 그러자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했대요. 말로만 하지 말고 50억 갖다 놓고 이야기합시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면 흔들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들릴라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착각 하나가 남아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와를 사랑했을지 몰라도 또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의 힘을 나타냈을지는 몰라도 오늘 상황에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야 합니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매복해 있었고 들릴라가 자신을 속였고 야, 이거 정말 안 될 일이구나 했으면 빠져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이런 문제를 내면서 자신의 힘이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걸 보면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아무리 너희가 애를 써도 나는 힘이 강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의 힘이 진짜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롯은 연거라고 하는 이 사사기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는 블레셋 방백들의 질문은 삼손의 체격이나 생김새가 평범해 보였다는 의미다. 삼손이 골리앗처럼 체격이 컸거나 겉으로 보아도 우락부락 힘이 세 보였다면 굳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캐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무 쉽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13장 14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주구장창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4장 6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그를 찢어 죽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 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이 블레셋 아스글론 사람들을 물리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때, 어제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러니까 주구장창 계속해서 보라는 겁니다. 너의 힘은 나에게 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삼손도요, 블레셋 사람도요,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우리의 착각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 다시금 이 3명의 착각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니다고 하지만 물질 속에 빠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내 속에 내 지혜와 내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아니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능력입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라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강력해 보입니다. 주님, 물질의 능력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조금 잘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 지혜와 내 학벌과 내 직업과 내가 가진 것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또 평생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있는데 이 기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또 주말에 있을 코스타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어그러짐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며 삼손이 했던 착각,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했던 착각, 또 유다지파 그들이 했던 착각,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까? 주님 말로는 하나님 외치지만 영적으로 내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여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돈과 물질 앞에 얼마나 흔들리며 살아가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말 잘하는 것, 조금 내가 잘하는 것 그거 내세우면서 주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힘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은 도발하며 또 정말로 우리 주변 국가들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붙잡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비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 이것을 좋은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가을에 또 겨울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연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11월과 12월 잘 결실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열매로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과 훈련을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